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십자가 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의 선한 일을 의지하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음에도 저희가 내어놓는 몇 가지의 행실로 저희가 참 성도임을 증명하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한 번에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웬일인지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맹인이 서서히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제자들, 더 나아가 지금 저희들의 영적인 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천히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34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정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여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고 병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바다를 걸어가시기도 했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랑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질병 걸린 자들과 함께 계시기만 하고 뭔가 로마를 위협할 만한 힘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미심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물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당연히 나는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전하기를 허락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식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식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의 집안에 이해할 수 없는 큰 우환이 닥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믿음의 유서가 이렇게 깊은 집안인데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집안인데 혹은 장로의 집안인데 혹은 교육자의 집안인데 우리 집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저희가 기대하고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저희를 가난에서 구해주는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저희를 질병에서만 구해주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저희를 부흥시켜주는 메시아,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모두 저희를 위한 메시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이 세상의 떡을 더 키워주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는 메시아로 주님을 정의하고 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수제자다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자체로 저희에게 찬송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님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에 이르면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말해봤자 또다시 그들은 달려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대답을 하긴 했지만 베드로 역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생각 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전해서는 안 되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건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숨기고자 하는 아무나가 아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는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면상으로는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이 떠졌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자기의 실력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신앙의 성숙이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실력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저희를 준비시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에 베드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항변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이란 예수님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선언을 하니 예수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게 무슨 메시아냐고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화가 나겠습니까? 기대했던 바가 갑자기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되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예수님의 말에 화를 내며 꾸짖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너희 틀에 들어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을 꾸짖을 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벌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며 주님을 꾸짖으며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러저러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답을 오히려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좋고 헌신적이라고 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탄아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모두 잃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표현되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곧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떡을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고 영의정, 좌의정에 오르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증명은 구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구별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증명의 신앙은 그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 해도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삶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즉 오직 구원은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평등하다는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시도했던 어떤 행동이 어느덧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죄인 중의 괴수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스스로 나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높은 확률로 지금 자기 긍정과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며 조금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마치 저만 옳은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곧바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한국교회도 정죄하고 온 세상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정죄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다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저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며 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로 고백하는 세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심령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매달렸어야 하는 십자가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려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저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